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오늘은 8절부터 11절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1장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4,000년 후에 세상을 만드시고 4,000년 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예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믿기가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생겨나라 했더니 생겨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씨앗 맺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다 생겨나라 했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생명을 갖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 자체가 바로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4,000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세 인격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세 분이서 상의를 하셨겠죠.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때는 지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별들도 없었고 해도 없었고 그냥 어둠만 있던 그런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그림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생명의 그림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만드신 후에 4,000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돌아가지 않게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무엇인가가 그 생명체 모든 생명체 안에 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든 죄에 대한 것,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해버리고 애당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으로 돌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4,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돌려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지상과 또 물속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생명체,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최후에 만드셨습니다. 왜 최후에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너희들이 지배해라 라고 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스릴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뭘로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그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생각 자체가 죄를 즐기고 생각 자체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면서 인간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인간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순수한 무엇이든지 처음 만든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면은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로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면 어떡합니까? 내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처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직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다른 나보다도 다른 것들을 위하고 그러한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 본래의 태생이고 사람 본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좋은 성품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여태까지도 유지되어 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연재해도 없을 뿐더러 공해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쁜 모든 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돼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행복하고 공기도 깨끗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 포기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인간 스스로 뛰쳐나와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에 대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계획을 발표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더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여태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된 지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은 황폐해지고 인간들은 전쟁과 싸움과 기근과 처처에서 역병과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두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가져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 모든 인류는 갇혀서 허우적거리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천국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4,000년 땅을 참고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한 거죠. 하나님은 새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했죠. 첫 번째 인격체가 세 분인 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인격체가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바로 그겁니다. 구원자, 그 분이 이 땅에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창조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일을 이 땅에서 하나하나씩 증명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창세기 때 했던 그 일이다.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내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즉 내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3년을 외치시면서 사람들한테 깨어라, 깨어나고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들한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4,000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 2,000년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 자체가.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한 부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부패한 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일을 돌이키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부패했고 인간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악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깨고 나면은 다시 옛날 부패한 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이 예수님 계실 적에도 그대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인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했어요? 죽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죽는 것 어떻게 죽였어요? 인간으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방법은 이제는 더 이상 쓰질 않아요. 그 당시에도 일반 사형수들한테는 쓰지 않는 그러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누가 심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 한 번에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모든 인류를 한 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미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오시는 세상의 창조물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속아 넘어간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라는 것을 사랑하게 된 그러한 인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간이 저렇게 저 모습이 아닌데 내가 만든 인간은 정말로 나와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인데 어찌하다가 이 인간들이 나를 벗어나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가. 정말로 불쌍한 마음, 정말로 눈물 흘리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마음이 본인이 만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겠다고 덤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은 정말로 인간을 불쌍하게 여겨 사랑하시는 마음, 그것이 있고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 죄라는 것을 반드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그 죄의 근원을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밟아버려야 되겠구나. 반드시 저것들을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을 적에는 첫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 그냥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도 하나님 보는 순간 두려움이 내 온몸을 휘감고 돌고 내 온몸을 엄습해 옵니다. 왜 엄습해 와요?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엑스레이 앞에 선 것처럼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다 부정한 물건 같으니 너희들의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너희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 너희들 속에 갖고 있는 여태까지 저지른 그 모든 불법들이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이 겨울철에는 생명을 잃고 떨어지는 길거리에 낙엽처럼 너희들 스스로의 불법이 너희들을 어떻게 된다? 바람에 실려 불법 속으로 휘날리는 그러한 꼴이로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여태까지 삶 가운데서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비춰서
이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아직까지도 나를 죽이시지 않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한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여태까지 6,000년이 됐지만 엄밀히 보면은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기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지, 얼마나 오래 살지, 얼마나 사는 동안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나의 역사가 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적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지성소 안에 그룹 2마리가 6개의 날개를 펴고 그 언약궤 위에다가 그룹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니네들을 그 그룹의 날개 아래 숨게 해주리라. 무엇에 대해서?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로 넘어갈 적에 나한테 와서 내 날개 밑에 거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발길을 붙잡으리라.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내 날개 밑에 있으면 아무리 지진이 오고 폭풍이 오고 쓰나미가 올지라도 내가 너를 날개 밑에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14장 15장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제자들 즉 이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자신의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너희들과 이 땅에서 같이 있고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위로가 되고 더 좋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게 되면은 내가 다른 하나님 한 분을 보내줄 텐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를 믿는 너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분이 너희들이 알았던 그 성전을 네 마음속에 삼고 그곳에 계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텐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들은 내 말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이미 입증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너희한테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그대로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나 내가 떠나가 있을 때나 똑같다.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계실까 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증인이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인이 되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이 너희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시면서,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위로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책망하는 분으로서 책망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꾸짖기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짖는 데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그대로 8장 9절 10절 11절에 이제 꾸짖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꾸짖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죄라라고 하면은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죄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꾸짖는다라고 하는,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꾸짖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로 그냥 꾸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짖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짖으면은 꾸짖는데 그 꾸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꾸짖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면은 그거는 죽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은 일을 했고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 와서 우리 하나하나를 꾸짖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의 개인적인 거짓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거짓말,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 그것은 성령님께서 꾸짖기 전에 이미 판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판단받아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죄를 깨닫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한테만 오시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가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어서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꾸짖으시겠어요? 꾸짖으실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면 돼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살다가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신 그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안 계시죠.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심판을 안 받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한테는 다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성령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죄는 본인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인간의 본질에 따라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양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불 속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오셨을 적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꾸짖고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꾸짖고 책망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랑 같이? 마귀랑 같이. 이 세상의 죄와 함께 다 휩쓸려가는 동류, 같은 류가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장차 지옥불에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 되리라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심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고 죄로 확정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붙어 있는 동안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개인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양심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인간의 양심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나나 원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아기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아기가 자연적으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과 태어난 사람과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구원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천국의 모든 그 창조물들이 기뻐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범한 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죄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 즉 불신앙에 대한 심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읽었었죠. 내가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나쁜 습관을 멈추고
행실을 깨끗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나쁜 습관을 멈춘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꾸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은 죄다라고 하고 꾸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꾸주심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제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마음 하나를 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주시면 인간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래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바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나는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몇 초가 걸리겠어요? 10초가 안 걸려요. 그렇죠? 1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왕권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림에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적에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도저히 어렵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했을 적에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가나안에서 목수했던 그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냐?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 되지 않느냐. 즉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못 올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세상 인간들의 부패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면은 제자들과는 이제 떨어져서 체포돼서 제사장한테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반역당하고 거부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십니다.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한테 가시고 세상은 그분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다음에 무엇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라고 하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받아들여요? 그분은 바로 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불의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 세상의 의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 자체가 불의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나 교황이나 누구나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불의한 자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교황이든 무슨 큰 교회 목사든 뭐 하든 신학을 공부했든 뭐 하든 사람이든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가 없으면 끝까지 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일생 동안을 살면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당초에는 어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죄가 없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의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부활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한 번도 그 마음속에서 품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죄를 지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던 그분은 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즉 누구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 순간 너는 죄 없는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이 땅에서 얻고 육신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붙는 사람,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됐을 적엔 예수님의 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의로운 자로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첫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뭘 믿어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만일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의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잘못은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돼서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다른 자를 의로 인정하거나 자신을 의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주장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신을 의로 생각하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령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내 스스로 예수님을 의로 믿지 않는 그러한 너는 내 스스로 의로 생각하거나 다른 네가 믿는 것을 의로 생각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의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워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의가 됐을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어떻게 전가시켜 준다. 우리한테 트랜스퍼 시켜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한테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로 그냥 내가 내 의를 너한테 나눠주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서는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한 대가를 치르셨네. 그 대가가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너는 죽어야 되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법칙을 정하셨잖아요. 그 법칙에 따라서 죽어야 된다. 그 법칙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은 어때요? 맨날 이렇게 했다가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옛날에는 불법이었는데 뜯어 고쳐서 적법으로 만들고 지금 적법인 것을 또 시대가 지나면 뜯어 고쳐서 불법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한번 나오는 거는 세월이 지나고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기분 좋으실 적에는 오케이 그냥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분 좀 나쁘시면 안 돼 다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니네 대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처참하게 죽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마땅한 쓰레기 같은 자지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적에 너는 내 의를 전가시켜 주마. 내가 너 대신에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전가를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를 아니할 자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죽지 아니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가 그것을 믿었을 적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지. 믿지 않았으니까 그냥 네 죄대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늘아버지 파더한테 이제 가셨고, 그분이 가실 수 있는 거는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돌아가신 거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 그분 자체는 어떻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즉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대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죄악에 가득한 그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의가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의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뭡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탄의 우두머리 뭐예요? 루시퍼와 그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별과 달과 하늘과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내려보냈어요. 루시퍼는 어두운 공간의 왕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면서, 물과 땅을 분리하시면서 전체 우주를 만드시고 맨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지구가 만들어진 그 땅은 누가 왕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겨난 루시퍼와 그 마귀, 루시퍼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이 우주 공간에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별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왕 노릇하고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어떻게 해요? 세계 안에 지구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신 그 지구 안에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애당초 공중 권세를 잡았던 그 마귀가 이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마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귀가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이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사탄과 그 졸개들과 함께, 졸개인 마귀들과 함께 어둠의 권세로서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주관 아래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호련히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 세상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가려진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이 사실만으로 해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둘 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나는 무신론자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8장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갈보리에서 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세상의 신, 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아비, 세상의 주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은 받게 된 겁니다. 언제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 통치자와 함께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즉 마귀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5장에 장차올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과는 달라요. 이제 장차올 심판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심판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마귀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불 속에서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 심판과는 다른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령님께서 오면은 책망하시리라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심판, 앞으로 올 심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과거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사탄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심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박수를 쳤죠. 좋아했죠. 아, 드디어 내 무기인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구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마귀 권세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도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무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아래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걷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그 예수님의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진리요 생명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밝히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뭐가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이 없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몸이 죽으면 죽으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밝은 길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왕이었던 사탄은 이제 완전히 패배하고 몰락한 왕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판결이 땅땅땅 하고 났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해요. 사탄은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그냥 맞아서 싸울 적에는 우리가 밟혀 죽습니다. 하지만 어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사탄은 이미 결박된,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 갇힌 사자와 똑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먹으려고 확 달려들지만 우리는 어때요? 철장 밖에서 사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겁을 줄 수는 있지만, 움찔할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우리의 현재의 위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죽었었어요. 근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허물감에 죽었던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적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꾸짖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받은 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몸은 죽었고 묻혔다가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생명,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꺼리낌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협회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